3월 28일 종료주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15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에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로 드리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11시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고요. 금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기도회는 온라인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주만이라도 참여 꼭 하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 주일은 2021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부활주일 정확하게 절기에 맞춰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도 하시지만 하여튼 건강하게
잘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그 방역 수칙 잘 지키는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매주 교회 소독을 합니다.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소독을 하니까요. 여러분 안심하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네,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 그 주일 기간이죠. 마지막 그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고, 그 기간은 고난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종료 주일이라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종료 주일은 바로 그 첫날로부터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업무는 그 첫날, 이제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잎 많은 생나무 가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요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잘 알듯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바닥에 깔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월절 기간이었고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능한 한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은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걸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말을 타거나 수레나 마차를 탈 수 있었고요. 일반 사람들은 모두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했어요. 그 짐승은 어떤 것도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걷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전통적으로 처음 왕이 되어 실로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했던 아주 특별한 행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이스라엘을 상상해 볼 때 겉옷을 두세 벌 가진 만큼 넉넉한 생활도 아니었고, 이 겉옷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겉옷은 단순한 외출복이 아니라 6월절 같이 아주 특별한 날만 입는 옷이었고요. 그리고 이 6월절 같이 아주 특별한 날 입는 이 겉옷은 가문에 한 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그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큰 어르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가족이 함께 가잖아요. 그때 그 어르신이 혼자 입는 옷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사람들이 다 입는 옷이 아니라 오늘 6월절 날 입는 겉옷은 이 가장 그 집안을 대표하는 아주 큰 상징적인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을 가문을 대표하는 가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상징이고 가문의 상징이었죠. 이게 예루살렘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 소중한 겉옷을 깔았어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왕이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겉옷을 예루살렘에 이제 그 입성하는 왕에게 깔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행사 때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왕이 될 때, 두 번째 큰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리고 이 겉옷은 가문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겉옷을 깔아둔다는 거는 이 왕과 우리는 함께하겠다. 왕과 공동 운명체가 되겠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고백이고 행사의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이제 태우는데 익숙한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자, 나귀는 당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아주 귀중한 도구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화폐가 있었지만 대부분 물물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손상 없이 운반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물건을 잘 나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귀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직 한 번도 실어보거나 실기 위한 훈련을 하지 않은 나귀예요. 자, 훈련받지 않은 나귀가 그 어린 나귀가 성인 남성을 등에 태우고 제대로 걸어갈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불안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나귀도 불안하고 그 위에 탄 예수님도 뭐 이렇게 뭐 흔들흔들거리고 뭐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러셨겠죠. 자, 아주 백마같이 그 큰 말, 사람을 태우는데 아주 익숙한 말을 탄 왕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안장 대신에 자신의 겉옷을 깔았어요. 나름 굉장히 뭐랄까요? 아마도 그 제자들의 그 특성을 보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들의 그 욕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안위보다 그 왕으로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자기의 겉옷이 깔렸다는 거는 우리 가문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나귀의 그 나귀를 덮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치열했을 겁니다. 뭐 베드로가 됐던 요한이 됐던 뭐 내가 할 거다고 뭐 난리 날 거고 평소에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뭐 겉옷 안 챙겨 갖고 왔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제 6월절 날 예루살렘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마 막 그 자기 사는 집에 불이 나게 연락을 해서 겉옷 갖고 와라 뭐 난리 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누구 겉옷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의 겉옷을 위에 이제 깔고 이제 그 위에 앉으셨어요. 자, 나귀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 걷는 거나 이런 게 익숙치가 않건데 그 상황에서 겉옷을 그 위에 깔고 예수님 앉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안위나 예수님의 생각이나 안전은 전혀 이 관심 밖이었습니다. 왕의 행차에 자신들의 겉옷이 사용되는 것, 그것에만 온 정신이 팔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길 위에 종려나무, 생나무, 나뭇가지를 꺾어 길 위에 펼치고 심지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께 그들의 모든 희망과 복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환영에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그런데 모두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장 대신 깔아둔 제자들의 겉옷과 길 위에 깔아둔 사람들의 겉옷에 담긴 희망과 소망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의 관심과 소망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불안한 걸음의 나귀, 위태롭게 그 겉옷 위에 타고 계신 예수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과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자신들과 가문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기대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다윗 가문의 다윗의 왕좌에 다윗의 왕국이 오기를 소망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가문의 옷을 깔면서 예수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법한데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죄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권위의 겉옷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남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깔으셨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하나님의 권위의 겉옷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잡히셨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제자들은 나귀에 깔아두었던 겉옷조차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겉옷에 묻은 예수의 흔적을 지웁니다. 제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아두고 안장 대신 겉옷을 엎어두는 그 행위를 통해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손에 얻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 무기력하게 잡히셨습니다. 비참하게 매를 맞으시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겉옷을 깔아두기만 하면 세상의 복을 넘치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겉옷 때문에 이제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른 척했습니다. 겉옷은 깔았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그곳에 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지만 예수가 가는, 우리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 깔아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이라는 말보다 겉옷주일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종려나무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있는 일반 우리로 얘기하면 가로수 나무 가지거든요. 종려나무가 없다 한들 삶이 힘들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겉옷은 달라요. 자, 이 겉옷은 가문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이게 또 은행 계좌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까 물물교환한다 그랬잖아요. 현금이나 바꿀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문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맡깁니다. 그 당시 겉옷은 아직 가문을 상징하는 거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용으로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 겉옷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진짜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께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태우고 걷지 못하는 나귀를 타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명예와 내 영광과 나의 그 찬란함에만 관심이 있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겉옷은 깔았지만 마음까지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 오늘 겉옷주일입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우리가 벗어서 깔아둔 그 겉옷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대를 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만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하나뿐인 겉옷마저 벗어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께서는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셨습니다.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세상의 권위와 힘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 그 사랑으로 참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겉옷만 벗어선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우리의 방식, 계획, 생각, 물질, 시간, 능력, 건강, 이 모든 것을 함께 벗어두지 않는 껍데기 뿌는 겉옷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억울한 모함도 기꺼이 감수하셨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과 겉옷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모든 우리의 헌신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형식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헌심으로 모든 상황에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입술로만 지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따르고 환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동참하겠습니다. 모양뿐 아니라 알맹이까지 모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가는 길에 우리의 물질을 이 헌금을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재정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